네, 2020년 12월 27일 다이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소망 없고 빛도 없는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유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오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뜨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특별히 성탄절을 지냈었는데 하나님, 저희가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에 우리가 기념하면서 서로 그리고 또한 사랑을 나누고 또한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주님의 그 나심을 기뻐하는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저희들의 삶이 그 주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교통하며 지내는 저희들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야 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이 크리스마스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네, 저번 주에는 제가 영상을 편집을 하다가 한번 시험에 들 뻔 했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짐으로 극복을 해내고 다행히도 그 영상 예배를 잘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금도 영상을 찍고 있지만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해주심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가 조금 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설교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 크리스마스의 비밀이라고 전사님이 지었는데요. 이 크리스마스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뭐 트리, 그리고 겨울, 산타, 문 내리는 거,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보통 이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이 겨울에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제 이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러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장 8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12월이면은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이 중동 지방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중동 지방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겨울은 겨울이기 때문에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이 중동 지방은 이 낮과 밤이 이제 기온 차이가 좀 심한데요. 그런 추운 날씨 속에서 이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치고 뭐 양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말이 안 맞다.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이 날짜는 옳지 않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양떼를 칠 때 기후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양떼를 쳤었다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문헌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 치는 거하고 그리고 또 이 크리스마스하고는 그 상관이 없다. 네, 날짜에 상관이 없다. 날짜가 12월이라고 해가지고 양떼를 안 지키고 뭐 목자들이 밖에 서 있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은 12월 달이 더 양치기에 좋은 그런 기후, 그런 양치기에 좋은 그런 풀밭을 생성한다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스라엘은 12월 달쯤이면 오히려 더 이제 이 들판의 풀이 더 가득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계속 논쟁을 하다가 이제 12월 25일이 결국에는 성탄절로 이제 지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또 하나의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냐 하냐면은 옛날에 이 기독교는 이 로마 시대 때 핍박을 받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런 핍박을 받는 종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AD 313년 이 콘스탄티니아는 황제가 이 기독교를 인정한다고 말하는 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그 황제의 칙령, 그 황제의 그 법령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 때문에 이 기독교는 공인 인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것 덕분에 이 기독교는 이제 부흥을 맞이하는 그러한 계기를 접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이제 막 부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데 그때 그 로마 당시에 이 이방 종교 중에서 미트라교라는 이방 종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미트라교는 이 태양신, 빛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였는데요. 12월 25일이 되면은 이 이방 종교 미트라 신을 섬기는 이들은 그 축제날을 벌였습니다. 이 12월 25일이 이 태양신이 탄생한 날, 빛의 신이 태어난 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로마 시내에서 이제 축제를 벌이곤 했는데요. 이 기독교,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 로마의 이 기독교인들이 이들을 기독교로 포섭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그 제안을 합니다. 이들에게. 너희가 이 태양신을 믿고
빛의 신을 섬기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도 이 태양신하고 그리고 또 이 빛의 신하고 같은 신이다. 너희가 믿는 신이나 우리가 믿는 신이나 다 똑같은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12월 25일 날 이 태양신의 축제로 너희들이 여기지만은 사실 그 태양신의 축제는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이랑 똑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꼬십니다. 이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꼬시면서 그래서 12월 25일을 이 태양신의 축제와 함께 성탄일로 제정을 했다라는 이러한 학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미트라교랑 함께 성탄절로서 12월 25일을 쭉 지키다가 결국에는 이 미트라교는 점점 없어지고 이 성탄절만 남게 돼서 결국에는 12월 25일이 공식적인 성탄절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기독교가 예전부터 아주 옛날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계속 이어서 나중에 황제가 이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도 12월 25일을 계속 성탄절로 지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떤 학설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팩트는 이겁니다. 팩트는 이 성경에서는 날짜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알 수가 없는데요. 이 전도사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끌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위의 질문입니다. 네. 전도사님,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절은 날짜가 틀린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거 같습니까? 네, 의미가 없다고 하면은 다음 크리스마스에는 전도사님을 볼 수가 없겠죠. 네, 여러분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이 왜 우리가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왜 기쁘게 그리고 또 복된 날로서 우리가 왜 축하하고 드려야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 성탄절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 밝고 뭔가 활기차고 막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또 서로 이제 선물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활기차게 주고받으면서 그런 밝은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게 마련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그 시기에 그 성탄절은 이런 밝고 활기찬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로마라는 나라의 그런 속국이었습니다. 이 속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배를 하는 그 나라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통치권을 빼앗겨서 그들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나라를 속국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 덕분에 이 이스라엘은 항상 괴롭고 항상 수치스러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이 가뜩이나 이 유대인들은 특히 이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신들은 이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이 다른 나라 외세의 침략을 받고 그 지배를 받으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막 이러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이러한 절망적인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러한 때에 이 유대 이스라엘의
이 작은 한 동네, 이 베들레헴이라는 한 동네에, 그리고 이 동네는 이 다윗의, 공교롭게도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 동네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은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양을 치고 있다가 갑자기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여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다윗의 동네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는 바로 너희들을 구원할 자, 구주, 그리스도 주이시다 라고 이렇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찬송을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천사들이 이제 호련히 휘 이렇게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이 천사들이 말한 대로 한번 이 구유에 가보니까, 이 구유에 이제 어떤 한 아기랑 그리고 또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리고 전해주고, 그리고 마리아는 이 일을 범상치 않구나라고 마음에 새겨두고는, 그리고는 이제 이 예수님의 탄생을 같이 축하해 줍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떠나는데요. 이제 8일 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 후에 유대인들이 항상 하던 전통대로 이 예수님은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거기서 이름을 지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 이름은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죠? 이제부터 이제 금방 끝나니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 핵심이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되게 활기차고 이제 밝고 그런 분위기 좋은 거라고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가지지만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성탄절은 정말로 어둡고 약간 우울하고 암울하고 약간 희망이 없는 그러한 느낌의 그러한 분위기의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정말로 작은 동네, 정말 누구도 그런 동네가 있었나? 모를 정도로 그런 작은 동네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그리고 심지어 아무도 그 아기를 누이지 않는 그 말들이 먹이를 먹을 때 이제 그 놓는 그릇통인 그 말구유에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 반전이 있어요. 이 정말 작고 누추한 곳에 이 태어난 이 아기는 사실은 다윗 왕가의 혈통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온 민족에게 그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 이 구원자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2장 14절에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이제 영광이고, 하나님께는 그게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이 택하신 백성, 여기서 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택하신 백성, 땅에는 이 택하신 백성에게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영화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암울하고 이제 음침하고 컴컴한 그런 암울한 시대 때에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빛과 그 소망이 들어오는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이 로마라는 나라의 압제 속에서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짓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한 고난이 그런 올 때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육체의 그런 구원, 그 자신들의 부귀와 그 영광을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꿈꿨다면은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게 가능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비밀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몰랐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왜 기뻐하고 축하하는지 또 누구를 그렇게 탄생하는 것을 축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또 기쁘게 지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크리스마스를 이제 가족이라든지 뭐 연인이라든지 뭐 친구 등 이렇게 같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즐기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다만 이 성탄절이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하는 만큼 이 기쁜 소식을 내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러한 기쁜 소식을 같이 함께 누리고 또 나누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는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정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죽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시고 또 십자가로서 그리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암울하고 정말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탄절을 또한 지낼 때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항상 그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왜 오셨는지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